이제 우리 여호수아서가 이제 마지막에 달려왔습니다. 이제 24장 이제 마무리를 짓는 장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여호수아를 다시 보게 하셨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에게 풀어내신 말씀이 너무나도 귀한 것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제 오늘 이후에 한두 주 더 우리가 이제 결론에 이르는 여호수아의 24장을 우리가 한번 나눠 보겠는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23장의 내용을 다시 한번 더듬어 봅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자신의 생명의 다함을 이제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자신이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시간이 얼마 없음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의 미래가 걱정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미래가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비록 가나안 정복의 과정으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순종의 모습으로 살고 있다고는 하나 언제라도 변하는 것이 이상하지 않을 자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심히 미래가 걱정이 되어서 각 지파의 족장들과 또 대표자들과 지도자들을 불러 모아서 그들에게 마지막에 여호수아가 심겨주고 가야 될 것이 있었기 때문에 불러 모았던 내용이 지난주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이야기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에 행하신 지난날의 모든 행사를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신 것을 기억해라. 너희를 위해서 행하신 모든 행사를 기억해라 라고 했던 거예요. 정말 미래도 없었고요, 소망도 없었고 기대할 수도 없었고 온통 불평과 불만과 원성과 원망으로만 살고 있었던 자들에게 모세와 아론을 보내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죠.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후에 또 그들에게 땅을 가져보지 못했던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다 나눠주고 기업이 되게 하셨어요. 삶의 터전까지 마련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니이다. 너희가 그것을 기억하고 지난 날들을 기억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라. 하나님을 섬길 것을 권면하고 있는데요, 여호수아 자신이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정말 두렵고 떨렸죠. 정말 요단 앞에서 너무너무 심히 이제 고통이었고 떨렸고 두려워서 그랬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에 힘입어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이뤄낼 수 있었죠.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삶이 바로 이런 마음이 되지 않고는, 이런 두렵고 떨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는, 이런 심령이 되지 않고는 앞으로의 너희들의 삶을 이겨낼 수가 없다, 너희들이 승리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에, 바로 그래서 이 말씀을 여호수아가 그 대표와 지도자들에게 풀어냈던 겁니다. 이제 다시 여호수아는 얼마 후에 이스라엘 백성 전부를 다 소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다 소집해요. 자신의 마지막 이제 유언과 같은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달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모두를 다 불러 모읍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24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다 불러 모았는데, 그들을 어디로 불러 모았느냐? 바로 세겜이라는 곳에 불러 모았는데, 이 세겜은 영적으로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세겜에 불러 모았던 것은 바로 그곳밖에 불러 모을 수 있는 장소가 없었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에 불러 모았다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걸 주목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한번 세겜에 불러 모은 이유가 무엇인가? 그래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본문 1절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아멘. 여호수아가 세겜으로 불러 모았어요. 자, 세겜은요,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장소가 바로 세겜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6절 7절이 그것을 증거합니다. 우리 한번 함께 보실까요?
창세기 12장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멘. 이 세겜은요, 이 가나안 정복과 관련해서 잊을 수 없는 역사적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고 하셨던 계시의 장소예요. 그리고 그곳이 바로 세겜이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가나안 땅이 아닌 곳에서의 약속이 아니라 바로 가나안 땅 안에서 유업의 땅에서 주신 약속이 바로 이 세겜 약속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 말씀을 듣고 그곳에서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경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현장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가 제단을 쌓은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임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 땅의 소유지는 지금 가나안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이 거닐었던 모든 가나안 땅과 그리고 그가 북쪽, 남쪽, 동쪽, 서쪽을 바라보라고 했고 그가 바라보았던 모든 땅을 이제 그의 자손들이 얻게 됩니다. 이 세겜에서 아브라함이 바로 경배하고 제단을 쌓았던 이후에 그 결과가 이스라엘 모든 민족이 가나안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요, 아브라함의 손자였던 야곱 아시죠? 이삭의 아들 야곱이요, 베델로 올라가라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자기의 권속들에게 이방 신상과 장식물들을 다 모조리 모아라. 그리고 그것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파묻게 하였습니다. 이 세겜의 장소는 이방의 신상과 이방의 장식물과 우상의 제물과 우상의 모습들을 다 파묻었던 장소입니다. 아멘. 세겜은 과거의 구습과 옛 습관과 옛 죄악의 모습들, 이방의 모습들, 이방의 신상들, 그러니까 우상의 모습들을 다 파묻은 장소가 바로 세겜이었습니다. 바로 그곳이 바로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파묻게 하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의미가 있는 장소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첫 제단을 쌓은 곳이 세겜 땅이었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약속하셨던 땅이에요. 그리고 우상과 이방의 신상과 장식물과 옛 구습과 모든 것들을 다 파묻게 하셨던 장소가 바로 세겜이었던 겁니다. 그곳의 의미를 알았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세겜으로 다 모이게 했다라는 것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겜은요, 이 팔레스틴 중부 지역의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오래전에 그리심산과 에발산 이야기가 있었는데 기억하세요? 그리심산과 에발산 이야기가 기억이 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요단강을 건넜어요. 건넌 직후에 여호수아는 모세의 명령대로 이제 진군하고 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그 명령대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곧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엄숙히 낭독하도록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어요. 그리고 정말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의무를 재확인하고 언약을 갱신하는 그 과정을 그곳에서 지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을 이끌고 그리심산과 에발산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언약 백성의 의무를 다시 상기시켜야 했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겠다는 결의를 다짐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 장소는 언약과 이 세겜 땅은 언약과 갱신과 결의를 다지하는 곳이었다라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위치가 이 세겜이었어요. 가나안에 정착할 세대들에게 있어서 요단을 건넌 것보다 사실은 더 중요한 지점이, 그들이 기억해야 되는 지점이 어디냐면 바로 이곳이었어요.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의 세겜 지역이었어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시 확인하고 결단해야만 다음 과정으로 나아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섰던 거예요. 그곳으로 여호수아가 인도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 없이 가나안을 정복한다면 그들이 가나안 문화에 휩쓸리고 그들이 승리했다 해도 곧 무너질 것이 불보듯 뻔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언약을 갱신하고 다시 결단하고 헌신하고 해야 될 과정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무리들이 에발산에 도착해서 먼저 제단을 쌓습니다. 제단을 쌓고요, 번제와 화목 제물을 드린 후에 돌에 율법을 새깁니다. 돌에 율법을 새기고,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 무리로 나누어 서게 합니다. 한 무리는 그리심산에 서게 하고요, 한 무리는 에발산에 서게 합니다. 그래서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낭독했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낭독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심산은 순종으로 오는 축복을 대변하는 것이었고요, 에발산은 불순종으로 오는 하나님의 저주를 대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 두 산 사이에서 어느 편에 서 있느냐에 따라 축복과 저주의 운명으로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정말로 엄중하고도 중요한 결정을 해야 했던 그 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이렇게 세우면서 여호수아가 에발산에 제단을 쌓고 에발산에서 율법을 새기고 에발산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올린 다음에 이제 그가 율법을 낭독을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당연히 그리심산의 축복을 상징하는 거였기 때문에 그리심산에 있어서 여호수아가 낭독을 해야 되지만 에발산에 있어서 에발산에서 제단을 쌓고 에발산에서 번제와 화목제물을 올리고 율법을 낭독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비록 저주의 땅이라 할지라도, 저주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에발산과 같이 저주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율법과 번제와 화목제를 올리는 삶을 살게 된다면 반드시 축복하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거였어요.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에발산 같은 저주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율법을 지키고 그리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삶을 살게 된다면 바로 너희들이 축복을 누리게 되고 승리하게 될 거라는 걸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이방신 중에 너희가 누구를 따를 것인가를 오늘 결정해라, 누구를 따를 것인가 오늘 결정해라 했던 것이 바로 15절에서 선언되고 있어요. 여러분, 세겜 땅에서 가나안의 신들과 여호와 하나님 중에서 양자택일에 하는 또 하나의 영적 교차로와도 같은 곳이 바로 세겜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굉장히 중요한 지점 가운데 하나가 이 세겜입니다. 세겜은 그들의 영적인 교차로에 서 있어요. 무엇을 선택하느냐, 어느 길로 가느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삶이 달라지는, 결과가 달라지는 장소가 바로 세겜이었다라는 겁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 제단을 쌓은 곳이었고요, 그들이 야곱이 이방 신상과 우상의 모든 것들을 다 파묻어버린 곳이 바로 세겜이었고, 가나안을 정복하기 전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결단해야 되는 장소, 그것이 바로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였던 바로 이 세겜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세겜에 오늘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자신의 상이 다하는 마지막에 그를 다시 불러 모았어요. 세겜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가나안 땅의 약속이 어떻게 됐는지, 어떻게 되었죠? 실현되었죠. 내가 보는 이 땅, 북쪽, 남쪽, 동쪽, 서쪽을 네가 보는 땅, 네가 거니는 땅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땅을 모두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결단하고 했을 때, 다시 이야기하면 그 이방의 땅에서, 그 위험이 있었던 이방의 땅에서, 이방 신이 있었던 땅에서 그가 두려워하거나 주저하거나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공격적으로 하나님의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 영적인 교차로였던 지점에서 그가 두려워하거나 그가 주저하거나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보란듯이 하나님 앞에 정말 그들이 보란듯이 공격적으로 제단을 쌓아서 예배를 드렸고, 그 결과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
아브라함이 두루 다녔던 가나안 땅과 그가 바라봤던 사방의 땅들을 모두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게 된 것,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이유가 뭐예요? 세겜 약속. 그러니까 그가 세겜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은 것 때문에. 제단을 쌓는다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만 섬기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향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으로만 살고 내가 이방신을 내가 가까이 하지 않고 살겠다는 것이 바로 제단의 의미예요. 하나님 영광을 드리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겠다라는 장소가 제단이에요. 그 제단을 지켰을 때, 제단을 쌓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의 자손이 다 이 가나안 땅을 얻게 하신 것. 아멘. 예, 아브라함의 제단. 그 다음에 야곱이 우상을 다 파묻어 버렸던 것. 그것이 세겜 땅이었다라는 겁니다. 세겜에서 쌓았던 제단의 결과가 무엇냐? 13장 14절 15절을, 창세기 13장 14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14절 15절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보았던 동서남북의 모든 땅들에 자신들의 기업으로 채우게 하셨습니다. 아멘. 다시 말해 아브라함처럼 여호와를 기뻐하며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여호와 앞에 순종을 결단할 때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요, 그와 같이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결정하라는 거예요. 언약을 또다시 갱신하고 확인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전에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율법을 낭독하며 어느 곳에 설 것인가를 말씀하시듯이 오늘도 또 15절에 가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오늘 섬길 자를 선택해라. 너희 오늘 섬길 자를 선택해라.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요, 세겜과 같은 영적인 교차로가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 번 영적인 교차로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시기가 우리의 영적인 교차로가 되지 않을까 저는 확신합니다. 이 시기에 여러분, 제대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계십니까? 이 코로나, 지금 우리가 기독교가 공격을 당하고 이런 정말 위기 속에 우리가 지금 몰려 있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도 없어요. 정말로 교회가 반사회적인 집단같이 되어버리고 이런 시선과 이런 공격들, 이런 움직이는 가운데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처하고 계십니까? 자꾸 위축되고 자꾸 소극적이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이 시기가 우리 영적인 교차로라고 믿습니다. 이 시즌에 여러분, 아브라함과 같이 야곱과 같이 요단을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즌에 하나님, 세상이 뭐라 한다 해도, 세상이 어떤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걸 멈추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다. 이때 더 하나님을 더 바라보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제단을 쌓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즌이 여러분에게 정말 제단을 쌓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분명하게 이 시즌이 우리에게 영적인 교차로와 같은 세겜이라고 믿습니다. 이 시기가 하나님 우리를 세겜 앞으로 이끌어 놓으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시기에 아브라함의 결단과 야곱의 결단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여호수아가 과거에 수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했던 과정부터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이야기를 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를 그들이 조상들이 살던 유프라데스 강 건너편 지역의 메소포타미아 지방 갈대아 우르에서 꺼내놓은 이유가 뭐냐면 다른 신들을 섬겼기 때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하게 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다른 신들을 못하게 하려고 끌어내셨을까요?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은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다른 것은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을 끌어내서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그 생명을 주시고자 이쪽으로 바로 갈대아우로 해서 꺼내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셨다는 이야기를 장황하게 여호수아가 다시 한번 모든 백성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에서 싸워주시고 전쟁을 주도하신 결과가 너희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너의 칼이나 너의 활로서 이거 잔 것이 아니다 라고 12절에 말하고 있어요. 너의 칼이나 너의 활로서 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인도하신 결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인도하신 결과가 지금 여러분 이곳에 앉아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배자에 서 있다고 믿습니다. 정말 가나안을 정복한 이스라엘의 가슴 벅찬 체험이며 간증이었을 겁니다. 하나님 위기 속에서도 신뢰하고 끝까지 하나님께 신뢰하고 끝까지 싸울 때 하나님이 보호하시며 승리해 주시는 분임을 다시 기억하라고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어느 편에 설 것이냐? 14절에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이제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한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다음에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기고 계십니까? 어떠십니까? 지금 이 시즌이 영적인 교차로인 세겜에 있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고 계시냐는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서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겨라. 그러면서 너희의 조상들이 강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겨라.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그들 가운데 여전히 강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다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치워버려라. 그것을 치우고 하나님만 섬겨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여호와만 섬기고 계세요? 여러분 옛 습관들, 옛 것들, 바로 애굽에 섬기던 신들과 같은 것들, 강저쪽에 있는 것들 같은 것들을 여러분 다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고 계시냔 말이에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시즌에 과거의 것들, 옛사람의 모습들, 옛 구습들, 이방의 모습들, 우상의 모습들, 이것들을 다 치워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라 그럽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결단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은 지금 이 시즌이 바로 우리 영적인 세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세겜에 모았듯이 우리가 지금 그렇게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는 결단을 오늘 우리가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시즌에 이 태풍과 이 홍수와 이런 피해도 있고 정말 사회가 말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즌에 여러분 영적 교차로에 서 있는데 여러분 여호와만을 섬길 것인가 이방신을 섬길 여러분 선택하셔야 된다는 시기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나올 수 없고 비대면으로 예배해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명분도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열정과 열심을 다시 세우십시다.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십시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바로 2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아멘. 이게 여러분 우리 얘기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만일 내가 여호와를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면 우상의 잔재를 그대로 가지고 간다면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나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나에게 멸하시리라 라는 말씀으로 여러분은 붙들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으로 모았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도 동일하게 영적인 세겜에 서 있는, 그러니까 영적인 교차로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누구를 섬길 것인가 오늘 다시 결단하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선언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기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기겠습니다.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네, 이런 결단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환난의 때를, 이 고난의 때를 우리가 통과하도록, 돌파하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결단합시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세겜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정말로 간절하고 아마 아주 처절한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지 않았겠어요? 이 말씀을 여러분 들으셔야 됩니다. 여호수아의 심정을 들으시고 우리도 오늘 나는 여호와만 섬기겠다, 더 무너지지 않겠다 라는 결단을 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치워버리지 않는 자들의 받을 것은 재앙과 멸망뿐이다 라는 것을 또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심겨져서 새로운 결단으로 우리가 가나안을 이스라엘이 정복했듯이 우리 앞에 있는 우리의 유업을 정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영적인 교차로에서 이제 여러분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을 여러분이 승리하고 무너뜨리고 쟁취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